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또는 자매들과의 관계,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뜻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또 우리가 아는 지식도, 즉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 성경에 관해서 아는 지식, 이것도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말 성경학자들이 아는 것과 일반 성도들이 아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사들이 아는 것과 성도들이 아는 것 정말 많이 차이가 있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죠. 자, 이런 서로 차이가 있을 때 그런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명도를 가지고 동일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듯이, 이러한 진리에 대한 견해가 생각보다 흐릿하고 또 불분명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울이 가졌던 모범을 따르라고 권면하면서 정말 가장 진일보한 사람, 신자들까지도 그가 앞장에서 언급한 세부 사항에 대해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그들 중 더러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었고 어떤 일에는 다른 생각을 가졌으나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릇됨에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지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규례에 따라 연합하고 질서 있게 행하도록 권면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한 자리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다양한 그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나보다도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 또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더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자들,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적은 자들, 아직도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초보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너희는 나와 급이 달라 하고 배척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어떻게 교류하며 교제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많이 내 스스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평생 정말 탐구해도 다 알지 못하는, 지금은 다 희미한 것밖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것인데, 때가 되면 그날의 얼굴과 얼굴 보마침 맑게 드러날 때가 오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하고 급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참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선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해서 자기가 그 온전함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사실은 절대적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의 정도가 다르듯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성장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더 큰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은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그래서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이같이 생각할지니 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달리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보였던 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작은 진전을 의식하고 아직 갈 길이 먼 것을 알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이렇게 여전히 달려가고 있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달려가자.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정말 교단이 다른 어떤 장로님, 유명하신 장로님, 변호사이신 장로님, 검사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변호사 하고 계신 장로님을 저는 처음 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교회 장로로서 섬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알고 싶어서 히브리어도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제대로 그것을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아직 내가 다 잡은 줄로 생각하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던 바울처럼 목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탐구하고 도를 닦는 것이 되어져서 정말 이 일반 성도들,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자리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진리의 매력과 완전함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이나 무슨 큰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는 수영 선수들 볼 때 사람들이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나도 저렇게 정말 수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다고 시작합시다. 모든 처음에 어린 아이들이 수영 초보에 입문할 때 다 그들이 정말 수영 선수들처럼 나도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정말 매력적인 모습들, 그들이 선수들이 달성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다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달려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달리다 보면은 알게 모르는 거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거 듣게 되어질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안 가본 데 처음 가보게 될 때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좋은 말들을 들려줄 때, 이야 나도 그걸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또 10년 후나 20년 후나 여전히 내용이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뭐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같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본문을 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류에 휩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 다른 것들에서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리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그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봐져요. 즉 목사로서 성도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을 때 목사가 깨닫고 알게 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주면 저들도 온 마음으로 동의하고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합하게 되어지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제 부드러움,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부드러운 마음, 온화한 마음, 온유한 자세, 이런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자세가 아니라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악한 마귀가 정말 참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해서 성도들 달수에서 택한 자는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미혹해서 참된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성도,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부드러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본적인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덜 중요한 진리에 유혹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 아니겠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제시하고 인도하려고자 할 때, 그때 그런 자들을 향하여 가지는 온유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이단자들,
이단 종파에 종사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무한한 관용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용인할 근거도 없고 오직 진리와 평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들이 용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정말 알고자 몰라서 다른 데 빠져드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에게 고수들은 너 그게 바른 것이 아니고 이게 옳은 원칙이야, 이런 원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칙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자세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리한 칼로 그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자들을 도려내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들, 나 정말 더 알고자 하는 자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것도 몰라라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사람들을 규합하고 편가르게 하고 당을 짓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질서 있게 행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용하고 올바른 것을 제시하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서로 화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전혀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들의 비진리에 대해서 생각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진리에 대한 개념은 다 같은 것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드러움과 관용을 우리가 하되 정말 같은 규칙을 따르는,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류에 사로잡힌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내가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내가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발견한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장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같이 깨닫고 그 안에 거하도록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류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보통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즉 말씀 선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실 그런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된 자들과 그 진리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되어짐으로 정말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계시나 말씀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파된 말씀에 대한 축복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린 어른으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로, 무지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군대 행진을 우리가 뭐 이렇게 열병식을 가질 때 보게 되어지면 막 똑바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연습을 통해서 줄을 맞춰서 가는 것이죠. 기준이 누구냐? 서로들 자기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렬로 줄을 맞춰서 열병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줄을 맞춰서 착착착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되듯이, 교회가 바로 참된 진리,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열을 맞추는 것이, 어린아이도 거기에 맞추고 연약한 자도 강한 자에 맞추고 해야 되지, 이게 기준이 없어 버리는 것이 되어지면, 그리고 매번 그냥 젖이나 먹는 상태로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매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성숙한 자가 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자체로서 만족한다라고 해서 나는 잘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유치원생으로만 남아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냥 어린아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파된 말씀에 대한 축복, 그리고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훌륭한 선수들 중에 코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때가 되면 또 그런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런 좋은 선수가 되게 하듯이, 우리들이 항상 표대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도록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쫓아 정말 힘껏 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방해함이 없이 일렬로 행진하는 열병대들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의견의 차이로 분열과 파당으로 치닫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교회를 다른 교회에 대항하여 세우거나 서로를 과소평가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서로의 일을 방해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규칙을 따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일치와 질서 있는 실천을 유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의견이 분열된 관행으로 이어질 때 의견 대립, 감정 대립, 이런 모든 면에서 필연적으로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낳고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되는, 그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판단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운동하는 것이죠. 최근에 세계적인 축구 슈퍼스타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어느 구단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그분이 실력이 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훌륭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팀원들과의 협력해서 함께 공동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자기 주장대로만 해야 된다. 독불장군처럼 행하는 것이 되어줄 때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하나 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지식의 정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인내로 기다리며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그래서 정말 일평생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 일에 이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